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피곤한 몸을 움직여 성전에 오르게 하시며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부지런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죄악의 성난 파도가 우리 영혼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달려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보응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강단에서 우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체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기도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영과 마음에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와 억울한 일들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라지는 복된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혼인잔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미 우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두 비유와 함께
이 세 번째 연속선상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관습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왕의 혼인잔치와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두루 널리 퍼져 있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그랬는지 초대할 사람들에게 시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미리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이나 종들을 보내서 곧 잔치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백성들은 이 왕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당일이 되어서 이 왕이 보낸 종들을 따라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미리 살펴보다가 때에 맞춰 기름을 바르고 정장을 해서 궁 앞에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각자의 일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막상 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기별을 받고서는 부랴부랴 챙겨서 잔치 자리에 갔지만 이미 제 시간을 넘겨서 도착하는 바람에 국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문 밖에서 구경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입구에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주인이 준비한 아주 고급스러운 예복을 이들은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초대해준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경의 마음이고 예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잔치 초대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밭에 가야 하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하고, 이 급기야 나중에는 아예 초대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왕이 거리로 가라, 거리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응하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그렇게 초대를 받고 응해서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두운 데로 내던짐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비유를 어제와 그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비유와 함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초대에 응하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예복을 입고 그 초대한 주인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즐기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두 비유, 아들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런 아들이 있는데 실제는 안 갔다는 거예요.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간 아들이 있다는 그 비유. 그리고 어제 살펴보셨던 포도원 농부 비유. 주인이 맡겨놓은 건데 농부가 자기 포도원이나 되는 것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과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제 아들을 죽였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 이 포도원은 내 소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혼인잔치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세 가지씩이나 되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건 주제가 있었습니다.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 하반절에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권위를 줬느냐? 그러니까 권위, 권세. 당시 33살밖에 안 된 젊은,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권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는 있었던 그 권위, 힘. 근데 너는 그거 없잖아. 도대체 그걸 누가 너한테 줬다고 네가 지금 이런 권위를,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왜 이렇게 까부냐? 너 죽고 싶냐?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3가지나 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제자들이 여쭈었다고 했죠. 왜 자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자들이니라. 완악하여져서 안 들어요. 아예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하고는 포도원에 안 간 아들이나 포도원 농부들이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농부들 말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받고 무시를 하거나 잔치에 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 자랑하느라 그랬는지 왕을 능멸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는 사람들까지 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냐? 완악한 사람들. 자기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완악한 사람들, 권위과 권세가, 그러니까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위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지껏 말하고 여지껏 보여주지 않았느냐?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의 권위, 그의 권세를. 그런데 왜 너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 마태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잔치를 베푼 임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구나. 뭔가 안타깝고 아쉽고 속을 뒤집어 보면 시커멓게 수검댕이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잔치를 즐기며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없다니. 잔치를 베푼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대제사장, 장로들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권위가 어디 있었냐고 따지지 말고 너희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건지를 살펴봐라. 사순절 26번째 만나는 새벽입니다. 사순절에 읽는 마태복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살려야 하는 걸까요? 이 새벽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진짜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며 예복을 안 입고 내가 지은 옷 내가 입고 잔치에 참여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최소한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여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길 축복합니다. 예복은 내가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지어주는 옷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지은 옷 입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입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의로운 세마포 흰옷을 예복으로 입혀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건강, 시간, 물질,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셔서 거두어 가실 때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청지기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